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13절 14절에서는 그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께 대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원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을 했을 때 선원들이 화가 나서 당장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질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원들의 태도는 요나의 마음이 굳어 있고 무관심한 태도와는 달리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요청대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도 그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왜냐하면 풍랑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비를 뽑는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뭔가 누군가 때문에 어떤 신이 노해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누가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장본인이냐를 살피는 그런 제비 뽑는 것이 그 당시에 배 타는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요나가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요나를 구출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선원들은 여호와께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 두 번이나 기도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그냥 섬기는 신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막 나름대로 막 아무 신이나 막 부르는 겁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이 폭풍에서 건져달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에게 이제 행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원들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지식과 그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가운데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나가 고백한 대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에게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에 순식간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도 풍랑이 처음 일었을 때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던 이들이 이제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의 이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요나의 태도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죠.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선장이 요나에게 요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또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는데 반면 이방인인 선원들이 요나가 경외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원들의 이 요나의 생명에 대한 또 존중심, 여호와께 대한 기도, 이거는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만큼이나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없이 우리가 그동안 스바냐서나 다른 성경에서 본 것처럼 자기 동족들끼리도 이웃을 해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었다시피 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멸시하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조금 가르쳐 주니까 경외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요나의 생명을 존중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던, 결핍되어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무지한 이방인 선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경외와 기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만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만 하나님 알고 경외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옥을 위해서 태어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들려주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서원할 줄 알고, 오늘 16절에 보면 제물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멈춥니다. 지금 4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요나의 도망침으로 생겨진 이 풍랑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림으로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나서 1장 4절로 16절이 답을 해주는 거죠. 바다로 도망친 요나의 경우를 보니까 요나가 탄 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은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은 심지어 바다 밑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 선원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바다에서의 이 폭풍 사건을 경험한 선원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 선원들은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두 번 바다의 풍랑으로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리고 요나의 고백을 듣고 10절에서. 근데 그런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였습니다.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이제 공포였죠. 그러나 16절의 선원들의 두려움은 이전의 두려움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두려움인데 바로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물도 드리고 서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절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선원들이 이제는 요나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물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치던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불순종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느냐? 불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이용한다 그럴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도망이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과정에서 선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해 내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선원들을 구원하셨다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3장에 나타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에 니느웨 그 큰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침체되고 세계 선교에 관심이 식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명령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신속하게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도망치는 요나를 사로잡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니느웨로 보내시고 하신 것은 요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의 열심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젊은이를 일으키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요나의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우리의 도망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불순종해봤자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형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큰 기쁨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며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곳에서든지 기회 닿는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주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각 기관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서로 양분되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협치하여 나라가 정말 이렇게 풍랑만난 배처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대한민국 호가 잔잔해진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